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무장하시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또 무장한 그 힘을 통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게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승리. 근데 나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지용천 목사의 입술을 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이제 동화 작가가 쓴 글 중에 그 두견사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픽션이죠.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이제 동화 이야기인데, 그 동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견새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견새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새는 절대 집을 짓지 않는 새였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 새는요 한가롭게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먹고, 그리고 따뜻한 오후가 되면 그 햇살을 느끼면서 나뭇가지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새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 밤이 되면 이 새는요 집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떨면서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하면서 이제 이 새는요 다음날 날이 밝으면 내가 꼭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밤에 이리저리 이제 날아다니면서 날이 밝으면 집 지으리, 날이 밝으면 집 지으리 하면서 그렇게 계속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젯밤에 너무 추웠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너무 끔찍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이제 그렇게 추위에 떨지 않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지런히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요 날이 밝고 해가 떠서 따뜻해지면 지난번의 결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즐겁게 놀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아침 먹은 다음에 지으면 되지. 그리고는 이제 아침 먹고 나서는 또 뭐라고 하냐, 점심 먹은 데에 지어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데 조금 더 놀다가 지으면 되지. 그리고 또 미루다가 이제 해가 뉘어 이제 기우기 시작되면요 배고픈데 저녁 먹고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는 결국은 또 집을 짓지 못하고 다시 밤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이를 악물고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요 지금도 이 밤에 또 날 밝으면 집 지으리, 날 밝으면 집 지으리 하면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조금 뒤로 미룬다거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면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지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절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늘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의지예요.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며 끝까지 내가 힘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정말 순종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게으름과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게을러서 조금 있다가 기도하지 뭐 하며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요 중보기도자로서의 빵점입니다. 지금 기도자로서 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지금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하지 뭐 라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다음 예배에 가야지, 이번 금요 예배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다면 마음은 내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건 불순종이 아니야, 나중에 할 거잖아, 할 거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시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직장생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에서도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있게 되어주고요, 또한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렇게 세상의 그 삶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잘 알죠? 개미랑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제 시골 깡촌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이제 갔다 오면 주로 저는 개미랑 놀거나 개구리랑 놀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개미는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하지만 이 개미를 자세히 보면요 쉬지를 않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정말 쉬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곤충이 바로 개미거든요. 때로는 자기보다 정말 몇 배 더 큰 먹이를요 막 혼자 낑낑거리면서 그러다 끌고 가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궁금해가지고 그 개미 한 마리가 죽은 메뚜기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궁금하니까 그 이제 메뚜기랑 이제 개미랑 잡아가지고 한번 무게를 재어봤더니 그 메뚜기가 그 개미보다 60배가 더 무겁더래요. 이렇게 작은 개미일지라도 갖고 있는 이 괴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력을 소유했다 한들 개미는 개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하찮은 그런 곤충이에요. 그저 작은 개미일 뿐입니다. 힘없는 작은 권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요 엄청 부지런하고요 협동심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부지런히 막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고 해요.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큰 그 권충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때로 몰려가가지고 필사적으로 자기의 집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개미거든요. 이처럼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연약하고 작은 권충일지 모르지만 이 부지런한 개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권충의 세계지만, 비록 그 미물인 그 권충의 세계지만 그 세계 안에서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도울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떻습니까? 한낱 미물인 이 개미들도 부지런히 하나로 뭉칠 때에 이러한 큰 역사가 있을지언데,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며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힘이 무한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우리 도우리 비전과 그 언약을 믿고 서로 똘똘 뭉치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도 대단한 일이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다가 그 능력이 무한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우리교회 비전은 확실한 비전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놀라운 언약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늘 최선을 다해 늘 성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 질병 중에 혹시 기면증이라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면증이 뭐냐면 그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조는 질병이에요. 내가 밥을 먹다가도 졸고 있고 공부하다도 졸고 있고 심지어는 운전하다도 졸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이 기면증이라는 질병인데 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 8월 달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에서 이 졸음의 그 원인이 되어지는 이 기면증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기준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그 기면증 환자가 몇 명이냐 했더니 2만 5천 명에서 한 4만 명가량의 그 환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면증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대요. 그냥 졸음이 많고 대화하다가도 졸아요. 밥 먹다도 줍니다. 근데 그냥 잠깐 졸고 또 잠깐 졸면서 몸도 개운해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나 기면증 환자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약 한 1,000명 정도만 그 이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약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이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당시 27살의 젊은이에요. 지금은 40세 넘었겠죠. 근데 그때 학창 시절에 그 꿈과 이제 비전을 이 졸음 앞에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학교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그리고 늘 그 때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몰려드는 이 졸음 때문에 이 학교도 포기하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정신병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막 치료를 받고도 했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부모님은요, 자신의 이 아들의 이 졸음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그리고 뭐 좋다는 몸에 좋다는 그 약이나 약은 다 뭐 어떻게 그러다 빚을 내서라도 사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의 이 졸음도 치료해보지 못했고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제 밭에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하다가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몽댕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졸 때마다 자신의 몸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이 졸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자와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은요, 고개를 떨구고 시무룩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젊으니까 그냥 공부를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우니까 저는 그동안 못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항상 그 공부할 그 청소년 시절에 이 졸음 때문에 이제 공부 제대로 못했던 것이 큰 아쉬움이었고, 또 그 당시 그 친구들이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의 그 놀림과 비난을 받았던 기억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졸음이나 이게 질병이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에서도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몸이 정말 피곤해서 졸게 되어지는 졸음은요, 잠시 휴식을 잠깐 취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졸음이 뭐 습관적인 졸음이요, 더 나아가서 뭐 기면증 같은 뭐 질병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질병이거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졸음이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회생활도 또 학교생활도 그 인생에 정말 할 수도 없고 그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만약 지금 습관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곧 악한 사단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그 삼손은요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정말로 칼과 방패로 완전히 중무장했던 그 블레셋 군대 1,000명을요 그냥 단숨에 그 턱뼈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켰던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로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부터 완전히 구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던 그의 모습은 사실 어땠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그 사랑에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 그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만약 그가 깨어 있었다면 그 여자는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만 했을 뿐이고 자신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벌고자 했던 그런 나쁜 여자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요 그녀가 악한 그녀의 품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별을 할지도 못했고 그녀에게 나신으로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 주신 그 괴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장님이 되었고 평상시에 여자 맷돌 알죠? 그 맷돌을 밀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마치 장난감처럼 그 놀잇감에 되어서 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치유를 이제 맞이했던 장면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던 이유는요, 그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만 악한 한 여인의 품에 잠든 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잠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졸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며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운전에 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운전하시다가 졸리면 이 잠을 깨게 하는 용도로서 뭐 졸음껌 하나 정도는 차에 구비하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운전할 때 졸음이 무척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음을 쫓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되게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한국 고속도로의 그 곳곳에 보면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되게 획기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졸음 쉼터 보면 졸리면 가서 들어가서 쉬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졸음 쉼터를 좀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졸음 운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 중에 이 졸음운전을 통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요 전체 그 교통사고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졸다가 그 완전히 망하는 인생도 사실 많이 있어요. 잠깐 동안의 졸음운전이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은 부를 내가 이루었어도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졸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졸음도 이렇게 위험하지만 영적인 졸음은요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나의 모습이 지금 졸고 있다면 바로 그때의 악한 사단은 틈타기 마련입니다. 졸다가 운전하다 졸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지금 악한 사단의 틈을 타는 것도 사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졸고 있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정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날이었어요. 따라서 그날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다급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시는 그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였어요.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이 시간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졸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그날 피곤했습니다. 졸 수밖에 없던 합당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고단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피곤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좀 환경이 어려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때에 모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절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순간이 내게 딱 찾아올 때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곧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연약해서 다 부인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흔히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정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려 3년입니다. 물론 대학도 4년이고 전문대도 2년 3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먹고 자면서 정말로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온갖 기적과 그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따라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응장담했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다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끔찍한 일이 자기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중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더 연약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더 연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 시험에 들고 넘어졌는데 오늘날 더 연약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제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까 의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 중에 졸리며 졸음컵을 씹어가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졸음을 쫓아내려고, 이 졸음이 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 졸음을 쫓아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간 군사처럼 어떠한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 끝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두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초대교회 큰 위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빽빽하게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더 이제 잘 보고 싶어서 비록 좀 위험은 했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높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혼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바울도 그랬지만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성도들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좀처럼 이 말씀을 마치지 못하고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날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이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자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더 위로함을 받고 정말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을 인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이 유두고라는 이 인물을 봤을 때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 사모함과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창에 걸터 앉아서라도 정말 바울을 잘 보고 싶어 했던 그 의도는 참 좋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졸음이요,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졸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우리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도요, 또한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연약한 것 같고 굉장히 짧은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과자를 살 때 1,000원을 주고 이렇게 과자를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예요? 100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존귀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요, 졸다가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무장하시고요, 늘 깨어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 가셔서 이에 도우리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